숯불을 예루살렘 성에 흩어버리는 거예요. 숯불은 불인데 그걸 왜 흩으라고 하셨을까 궁금하죠. 어찌 생각하면 숯불은 진노의 불이죠.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예루살렘에 뿌리라고 하는 것인데 강력한 진노의 표현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영상으로 송출되는 서론 부분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본장은 오늘 에스겔 10장이죠. 10장은 앞선 예루살렘에 대한 잔혹한 심판 명령 9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대한 잔혹한 심판 명령이 있었어요. 이제 8장부터 계속대로 환상의 연속인데 9장이 이제 그런 심판 명령이라면 오늘 10장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명백한 징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거냐? 아까 숯불을 흩어버리는 겁니다. 숯불이 뭔데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자, 예컨대 천사들이 숯불을 성읍에 뿌리는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불로 심판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으며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신 장면을까지 언급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 예루살렘을 불로 그냥 붙어버리고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냥 따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철저하게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자 이제 그들을 준엄한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잖아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 영광이 떠나가는 이가봇과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떠나갔는데도 말이죠. 법궤 메고 전쟁터 나가니까 이길 수가 있으니까 뺏겨버리잖아요. 소위 엘리의 두 아들이 말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껍질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책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서기관인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율법학자에 관련된 사람들인데 율법이 정통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까지 책망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외식한다. 에? 겉과 너 먹는 그릇에 겉과 아파가는 깨끗이 닦아도 너희 마음은 안 닦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 아주 작은 향료 그리고 뿌리 하나까지 얻어지면 그런 뿌리 하나까지 얻은 것까지 11조까지 드리는 율법이 철저하면서 그러나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랬잖아요. 그 정의로운 삶, 이는 어진 삶, 신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요즘 믿지 못하는 사회잖아요. 저도 지난번에도 그런 전화를 주신 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정말 좀 경계심을 가지고 전화를 받지 않았나 하는 자책감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신뢰 그냥 환영하고 적극 받아들여야 되는데 목사가 하도 이제 거리감을 두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나 하는 그런 자책감도 있는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많은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신뢰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부분을 책망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수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 매우 중요하죠.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이제 진행한다. 또 영상으로라도 비록 차선이지만 드린다. 그거 귀하다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나 예배 드렸으니까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마치 자기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그 교만에 빠지거나 아니면 부정과 곤모술수와 이런 것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영상에 보면 푸틴이 말이지 한겨울에 옷을 살짝 벗고 수영복 입고 그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성물을 찍고 말이죠. 그리고서 들어가요. 왜 그래요? 그러지 말고 푹 들어가지. 지 자랑하려면. 우통 먹고 머리죠. 말 타고 다니고 무슨 이렇게 하고 과시하고 지금 이번에도 어디 아이스 하키장에 가가지고서는 하키도 하고 그러잖아요.
노익장을 과시한 나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다 건강하다 뭐 이걸 과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도 인간이야. 냄새나는 인간. 그런데도 뭐 그렇게 감추고 포장하냐 말이죠. 그런데도 그 나라에서는 영웅이잖아요. 지금도 전쟁이 있기 전보다 더 지지율이 높아가지고 뭐 지지율이 84%나 된다 그러잖아요.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지지율 아닙니까? 이게 너무 착각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니 정당하게 악의 세력을 나치 세력을 물리친다라는 명분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렇게만 해야지. 근데 말이지 뭐 유치원이나 뭐 병원 학교 뭐 이런 데다 막 폭탄을 떨어뜨리고 병원 뭐 이런 데 떨어뜨린 곳이 뭐 200곳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불의함이 계속되고 보도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는 다 귀를 다 막게 하고 눈도 가리게 하고 그리고 비판한 사람들은 말이지 이번엔 비판한 사람들 어디 러시아에 무슨 배우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 비판한 말 들었다고 10년형을 구형해가지고 재판 검사가 구형했는데 판사가 그 10년형 그대로 언도했어요. 아니 정부 비판한다고 그렇게 됩니까? 저의 학생 때도 그랬어요. 중고등학생 때 정부를 비판하면 말이야 큰일 난다 말이야. 그러다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간다고. 어? 이런 참담한 일들이 벌어져. 이야기가 좀 확대됐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어도 듣지 않는다 말이야. 누가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택한 백성들이 누가 그랬어요? 그 중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70인의 성전에서 말이죠. 성전을 등지고 지금 이렇게 성전 안에서 딴짓을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누가 그랬습니까? 장로들 70인의 장로. 유대의 12지파의 6명씩 대표하는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딴짓을 합니다. 성전 안에서는 25명이 또 딴짓을 하죠. 무엇을 했습니까? 25명을 누구로 봅니까? 대제사장과 24반차의 제사장들로 대표로 보잖아요. 그들이 성전 안에서 우상 태양신을 숭배하고 여인들은 말이지 저 아세라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고 이런 그런 우상에 빠졌던 겁니다. 그게 극악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죠. 여러분 이미 북왕국은 이미 140년 가까이 30년 전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 일로 인해서 북왕국. 그런데 그것을 뻔히 보면서 남왕국이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죠. 이게 우리 세상 말로도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돌 하나 갖다 놓은 걸 가지고라도 그것을 내게 교훈을 삼는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경도 이야기하잖아요.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의 경계를 삼기 위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그 교훈이다. 예?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단지 신재호 선생이 한 말인데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뭐겠어요? 그 내려놓은 대대의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그걸 깨닫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 지금 에스겔서 2600년 전 이야기를 우리가 들여다봅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의 거울을 삼는 겁니다. 나는 무엇과 같고 나는 무엇과 다른가? 나는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지금 구멍이 났는가? 다시 추스려야 될 모습은 뭔가 돌아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또 다른 절반을 시작하면서 자꾸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가 자꾸 왜 한 해 절반 지나고 절반 시작한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자는 거, 심기일전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주일을 오면 다시 좀 마음을 가다듬지 않습니까?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왜 새벽기도 합니까? 마음을 가다듬는 거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만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세상적이고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죠. 다시 서론 돌아서 예컨대 천사들이 숯불을 성읍에 뿌리는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불로 심판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으며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신 장면까지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의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예? 불로 심판해가지고 피할 수 없는 준엄한 심판하겠다,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 내용을 들여다보자는 거죠. 자, 성경으로 와서 이게 내가 보니 그랬어요. 지금 계속되는 환상이 이제 두 번째 환상인데 계속되는 거예요. 첫 번째 환상하고 지금 이제 1년 2개월이 지난 두 번째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의 연속입니다.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룹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옆에 이제 보좌하는 그런 천사들이죠. 근데 그 위에 궁창 위쪽, 머리 위쪽으로 하늘 쪽으로 남보석 같은, 남보석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사피르인데 영어에서 번역되기는 사파이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사파이어 보석이 남색 빛을 띠고 있는가 보죠. 그런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들아. 그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그 위에 이렇게 보니까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감히 볼 수 없는 그런 그 눈부신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보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입니다. 하나님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말씀.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천사예요. 천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는 베옷은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보면 희고 순결하, 흰 것을 가리키고 흰 옷을 가리키고 이것은 순결과 거룩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천사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를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그룹이 지금 막 민첩하게 바퀴가 있다는 것은 활동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바퀴 사이 아래로 들어가서 그 속에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숯불을 들 수 있는 만큼 들으라는 거죠. 손에 숯불을 가득히 움켜쥐고 그 숯불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부어요? 예루살렘 성에다가 흩어버려라. 이 숯불은 원어의 그 히브리어에 보니까 애쉬인데 번역이 이 히브리어 말로 애쉬는 불을 가리켜요. 불을 뿌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불은 심판을 상징하죠. 마지막 날 심판도 요한계시록에도 보시면 불로 심판한다 그러죠. 근데 이게 불의 심판을 과거에 한번 샘플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불로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불의 심판. 강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 불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움켜 뿌리라는 것은 멸망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불이 왜 심판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역대 그 세계 전쟁에 보면, 특히 유럽에서 이렇게 보면 이 나라가 이 나라를 A라는 나라, B라는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묵사발시키고 성전을 허물고, 그리고 그 성전이나 왕궁에 막 가장 큰 건물에 기둥으로 밧줄에 묶어 끌고 가잖아요. 왜? 전리품으로. 그게 완전 와르르 무너질 때. 그리고 남아 있는 성들은 어떻게 해요? 성읍이나 가옥들은 전부 다 불질러 버려. 근데 승리하는 사람들의 그 자기의 어떤 권위, 능력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것이 불질르는 거예요. 불은. 그러니까 이 불에 당연다, 불에 탔다, 심판 당했다 이런 것은 엄청난 거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이 일어난 우크라이나에 보면 계속된 소식이 뭡니까? 건물이 무너지고 불나고 또 무너지고 타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포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불을 이제 두 손에 가득히 움켜야 되니까 막 될 수 있는 막 그냥 조금 살짝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게 불을 피할 수 없는 심판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모두 뿌리는 거예요. 점점. 이번에도 러시아에서 살상무기, 대인 살상무기로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국제 규약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런 어떤 집속탄을 막 뿌렸다 그러잖아요. 예? 다 타버린다. 무시무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 깨닫는 건데, 우리가 어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유비무환이라고. 항상 준비가 있으면 무한 근심이 없다.
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겁니다. 우리도 여기 보면 우크라이나가 말이지 농업 강국이 세대의 3대 곡창지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사는 것은 풍족한 것 같아요. 3대 곡창지에 배고를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비를 안 한 거죠. 저렇게 기본적인 어떤 군사 20만에 러시아는 뭐 군사가 110만 명이고 우크라이나 20만 명인데 군사도 적지만 인구에 우리나라보다 조금 적은 인구니까 우크라이나 뭐 그렇게 많이 적은 인구는 아니지만은 군사력이 아니지만 거기에 미사일 제대로 미사일 하나 없잖아요. 어? 죽기 살기로 항전을 하는데 무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놈들은 우리 뭐 일제 시대 때도 뭡니까 왠지 내란 때도 우리나라는 활 가지고 쏘는데 화살로 쏘는데 저놈들은 조총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일본 왜냐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6.25 때 뭐 중공군을 통해 가지고서는 북한들은 말이지 뭐 따발총을 가지고 따라락 따라락 긁는데 우리는 딱콩 딱콩 한 발씩 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탱크까지 물고 그런데 아무리 그래 목숨 걸고 하니까 거기에 막 소위 말하면 말이죠. 화염병 거기다가 뭐 휘발유 담아가지고서나 기름 부어가지고서는 말이지 적군이 뛰어드는 그렇게 해야 하는 고귀한 희생들이 많이 있죠. 그 뭐 위대하고 영웅스럽기는 하지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이. 요즘의 시대는 뭡니까? 크게 이제 경제력이고 군사력인데. 깡패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깡패가 힘을 가졌죠. 뭘 가지고? 힘을 가지니까 깡패 노릇을 하는 거 아닙니까? 뭘 가지고? 이성과 이런 거 없어요. 자기 힘 가지고 사는 욕심껏 빼앗는 게 깡패예요. 깡패를 이기려면 뭐가 있어요? 법이 있어야 되는 법도 지금 세계 법도 통하지 않잖아요. 양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힘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한결 와서는 일곱을 묶임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응?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자,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왔는데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봅시다. 그 사람이 이제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죠. 천사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면. 자, 안뜰은 성전에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다 그랬어요. 그 바깥에는 또 여인의 뜰이 있고 안뜰은 제사장들이에요. 바깥뜰은 이제 이제 남자의 뭐 제사장 뜰에 남자도 있지만 남자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안뜰에 가득한데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성전에 가득하다는 거죠. 지금 여호와 영광 그 구름 위에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죠. 가득하며 여호와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랬습니다. 구름이 가득하다.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죠. 그 다음에 영화로운 광채라든 빛이 가득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임재하셨어요. 역설이죠. 죄악으로 가득한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셨건 그 하나님이 이제 진노의 심판에 명하고 떠나시는 거죠. 부르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그 부르들의 날개 소리가 말이지 그 하나님 그의 영광을 위엄을 드러내는 거죠. 날개 소리. 그룹 천사들의 날개 소리가 바깥까지 들릴 정도면 그 위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위엄이 얼마나 웅장했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거죠. 바깥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어마어마한 웅장한 마치 벼락 천둥이 치는 그런 음성처럼 그런 날개 소리가 그렇게 들렸던 것으로 보이죠. 근데 여기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묘사를 안 하는데 그 날개 소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거로 묘사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많이는 등장하지 않지만 중요한 때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엘 샤다이라는 말은 이거는 하나님의 뭘 전능하시란 전능은
모든 것이 가능한 게 전능하시죠. 그러니까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는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사용한 표현이에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때가 아브라함 99세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의 가정에 남자는 전부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너희 집에 거하는 종과 나그네까지 다 할례 받으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 언약이죠. 아브라함 99세 때 할례 언약을 통해서, 이건 영원한 표징이라,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영원한 표징이라면 할례 언약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8일 만에 낳은 지 8일째 할례를 하죠. 그게 안식일은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모두 쉬는 거예요. 근데 할례가 안식일날도 겹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8일째. 그날은 할례는 꼭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가 더 우선이라는 거죠. 모세 율법보다 할례가 우선.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한 650년, 700년 뒤의 사람이니까. 모세 율법은. 그러니까 그 할례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죠. 그런 언약을 말씀하실 때 나타나신 하나님 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 또 하나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올 때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오죠. 돌아오면서 낳는 아들 하나까지 낳을 때까지 포함하면 12아들과 딸 하나, 디나라는 딸까지 낳죠. 그래서 돌아오는데, 돌아오다가 바로 하나님과 약속한 도망갈 때 루스라는 곳에서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과 닿고 오르락 내리락 천사들이 하는 걸 보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를 평안히 돌아오시면 여기 하나님 성전 두겠습니다. 하나님 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 이름을 루스인데 이름을 베델로 바꾸잖아요. 베델의 벳 집이고 엘 하나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돌아올 때 거리 바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끼웃끼웃 말이지. 세겜 땅을 끼웃거리다가 디나가 소위 말하면 성폭행을 당하고 그것을 소위 말하면 시몬과 레이가 보복하게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야곱이 매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세겜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막 죽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말이지, 자기 가족들은 몇 명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일행들이 덮쳐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걱정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어디로 가라? 베델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델로 갈 때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고 돈 좀 있다고, 지금 그때 야곱이 돈 좀 있잖아요. 거부가 돼가지고 양도 많고 막 형한테 예물을 들 정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딴짓하고 돈을 돌아다니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에 나는 뭐라?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야곱이 얼마나 벌벌 떨고 있습니까? 이러다가 몰살당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가득 찰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너는 너희 것들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야곱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회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자 하는데 너네들 다 가져와봐. 그랬더니 각종 우상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상수나무 묻고 떠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묻어뿌리고 떠나는 거예요. 가야가야하게 청산하고.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하나 한 곳을 제가 또 설명할게요. 욥기에 보면, 욥기가 42장까지 있는 욥기 40장 정도에 보면 욥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일종의 불평하는 투정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폭풍 가운데 나타났어요. 폭풍과 구름은 하나님 임재의 표현이라 그러죠. 그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사. 누가 감히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이렇게. 전능자 엘샤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엘샤다이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오늘 다시 한번 새기는 것입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굉장한 위엄,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지금 보여줍니다. 음성과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옷 입은 이제 천사죠.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바퀴의 배점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3회 그 그룹들 사이에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서 그 이제 가는 배후에 있는 천사들에게 줍니다. 예, 주니까 그들이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냐?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룹이나 천사들이 가는 배옷을 입은 천사들은 그러니까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엄을 호위하는 보좌하는 그런 천사라면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그런 하는 실천하는 순종하는 천사들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소위 말하면 일사불란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화면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배옷을 입은 자들에게 숯불을 성읍 위에 가득 흩으라 그렇게 명하시죠. 앞서 남보석을 사피르라고 하는데 남색 빛을 띠는 보석으로 사파이어로 해석된다 그랬어요. 이는 대제사장의 흉패가 있어죠. 흉패에 가슴에 있는 배에 있는데 좌우에 그 12보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 흉패는 12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변하고 그 12보석은 그런 보석같이 소중한 존재인 걸 이야기하죠. 거기에도 나오고 또 새하늘과 새 땅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져 성은 떠나가고 새 예루살렘이 성이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기초석들이 막 쭉 있는데 두 번째 기초석을 남부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남부석 역시도 사파이어를 알 수 있어요. 자, 숯불은 에시라는 히브리어는 불이라는 뜻인데 이는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심판과 진노를 상징한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러잖아요. 심판의 불. 특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20장에 보면은 뭡니까? 불과 타는 유황의 못에 던져지게 되려 이게 둘째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하늘이 막 체질처럼 녹아가지고 떠나가잖아요. 없어지고. 이전 하늘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강력한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 숯불은 그런 심판을 강조한다. 3절 5절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에 이를 때 구름이 가득하여 영화로운 광채가 되겠죠. 구름과 광채는 하나님의 인재를 나타내는 외적인 현상이죠. 그죠? 뭐 구름기둥, 불기둥 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약속의 어떤 임재의 표현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강조하는 성호 거룩한 이름이죠. 이 이름의 표현이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또한 통치하시는 분이다. 가는 배옷을 입은 자들이 그룹에서 숯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는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숯불을 흩으라는 뜻은 뭐냐? 자, 심판자인데 보좌의 형상. 하나님의 이제 영광을 이야기할 때 1절은 보좌의 형상, 3절 4절에는 성전의 구름과 광채 가득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5절에는 엘샤다이로 나오죠. 하나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심판을 수행하는 자는 누구죠? 가는 배옷을 입은 자. 물론 이제 그룹들이 이제 쇠불을 갖다가 전달해 주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이제 성에 흩어버리는 자들은 가는 배옷을 입은 자들인데 천사들이죠. 철저히 명령에 순종한다. 숯불을 흩음의 의미는 뭐냐? 두렵고 떨리는 준엄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피할 수 없는 불의 심판을 강조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럼 왜 심판하시나?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백성 왜 심판하죠? 선민에게 인내하심으로 기다려 있어 참고 길이 참으시고 기다렸는데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죄악에 더 가중되고 빠져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준엄한 진노로 심판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훈입니다.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자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실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전부 오지 없어 손 들고 있잖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예?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영생을 얻게. 왜 독생자를 주셨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그런 말 했잖아요. 주께서는 죄악 속에 어떤 이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더딘 것이 아니라. 왜 자꾸 주님이 뭐 재림하신다는데 왜 안 오시나? 그러니까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러죠. 회개하기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때가 있어요. 그냥 마냥 무한정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다는 건 언제? 주님이 재림의 때. 그 언제 오실지 모르죠. 도적같이 온다 그러죠. 도적같이. 그러니까 예측 불허로 오신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이제 때는 늦이 되죠.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탄식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 그래서 세월하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는데 예수님도 복음국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요. 회개해야 돼. 돌아가는 것이. 탕자가 돌아오니까 살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을 보여줘. 자, 독생자를 주시기위해서 선하신 언약을 붙잡고 믿고 의지하는 거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 이제 결론입니다. 본문의 숯불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존엄한 진노를 상징한다. 그렇죠? 실제로 과거 소돔과 고모라에 이러한 심판이 임했죠. 그러니까 떠나야죠. 그러니까 떠나야 돼. 살려면 어떻게 떠나야 되잖아요. 그 전에 살려면 의인 10명을 찾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떠나야 돼. 전쟁 시 우리가 동서고금 역사를 보면 대적자들이 침공하여 승전의 포로 성읍을 불질러 버리죠. 아니 아까운데 그거 가지고 필요한 건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불살라. 그 어마어마한 그 무시무시한 강력한 그러니까 우리한테 대들고 그랬다가 너네들 이렇게 숙대받았다 이런 경고의 표현이죠. 한편 종말에 있을 심판은 10%의 심판이다. 요한계시록에 제20장 10절, 14절, 15절 기록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그런 존엄한 심판이 있음을 성경 보여줘요. 그렇다 하나님께서 왜 무시무시한 진노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어디에 지금 어느 성에다 흩어버리라 부스불을 예루살렘 성이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잖아요. 다른 데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자녀가 말 안 들으면 누구를 길 가는 사람 못 냅니까? 길 가는 사람 잘못해서 우리가 혀는 잘 수 있어도 혼내지를 않잖아요. 그럼 내 자녀니까 징계하는 것. 자녀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길을 참으시는 하나님 중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징계하십니다. 자, 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죄악에 빠져 있었음을 역설적으로 보였어요. 그만큼 길이 참았는데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어떠한가? 갈수록 악해져가는 시대에 긍휼의 주님 바라보고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근데 두 사람이 성령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 죄인 하늘 우러서면서 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립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물론 이스라엘은 옛날에 손 들고 하늘 우러서 기도했어요. 근데 세리는 감히 들지 못해요. 그런 어떤 전통적 기도법을 못해. 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니까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했어. 불쌍히 하나님 처분대로 되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극을 보면 뭡니까? 전하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런 거 어떡해? 정말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자들을 주님 어떻게 해요? 뭐라고 예수님이 저가 이보다 저는 누굽니까? 세리가 이보다 바리새인보다 옳다함 받고 돌아갔다 그랬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살 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를 나는 아무 공은 없지만 예수님 붙잡고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달라고 할 때 주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가정 되시되 우리 교회 되시되 이번 지나온 6개월 동안 2022년도의 상반기의 걸음도 감사하시고 새로 걸어갈 2022년 하반기도 주의 은혜에 붙들려 걸어가야 돼. 이 코로나가 지금
줄다가 어제부터인가 다시 좀 인원이 늘어났잖아요. 오늘 10,000명이 더 넘어갔지 않습니까? 7,000명 아래로 뭐 6,000명 아래로 늘어가니까 되는가 보다 했더니 10,000명 또 가니까 좀 겁도 좀 염려도 되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교회 예배를 지키신 것처럼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 사회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의 주어진 이런 자유와 천평한 것을 지켜주옵소서. 전쟁이 벌어지니까 너무 나라 전쟁인데 물가가 오르고 뭐 기름값도 말이죠. 응? 제가 우리 자동차 보험 갱신하니라고 보험 들은 쿠폰에 3만 원짜리 주길래 엊그제 넣었는데 그것도 싼 주유소인데 2,140원인가 그래요. 딴 데는 뭐 얼마? 야, 그러니까 이건 뭐 조금 넣었는데 20몇 년 들었는데 뭐 7만 몇천 원 달러, 2천 나와. 이야, 이런 살기 어려운 때인데 하나님의 비상한 간섭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그리고 열매로 나타나고 경험하는 감사의 하반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